뭐 우리라고 꿈이 없을까요? 물론 뭐 거위 이름 들어놓고 사실은 자기 꿈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두고 가지고 계시는 꿈이 있고 그 꿈을 우리가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꿈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꿈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걸 바라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뭐 개꿈을 꾸기도 하고 또 이제 심하면 악몽을 꾸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다 악자를 붙이자는 얘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좋은 꿈을 꾼다고 얘기할 때 그 꿈은 사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 가치를 가장 솔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게 바로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동화를 읽기도 하고 또 이렇게 환상 소설을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지금 환상 소설이라는 게 일반 소설하고 가장 다른 것은 가능성의 한계가 없죠. 우리가 보통 소설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화 혹은 환상 소설 같은 것들은 그런 경계를 지워버립니다. 대개는 마술의 힘을 빌리죠. 마술의 힘을 빌려서 가능성의 경계를 지우고서 모든 게 가능하다면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하는 질문을 던지죠. 오히려 그러니까 가장 적나라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하는 우리의 가치관에 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화 같은 것들을 사실은 잘 읽어보면 이게 애들 뭐 장난 같은 얘기로 읽힐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장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런 글들이 동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동화는 우리 성경이 들려주는 얘기하고 좀 통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꾸는데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 하면서는 자기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실제 우리가 우리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가치관이 늘 우리의 진짜 가치관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는 나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다 좋은 얘기 많이 하고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다 좋게 살고 싶고 그렇게 얘기는 하고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하냐는 또 좀 별개의 문제죠. 실제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하고 우리의 의식의 표면에서 그냥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이제 어머니들끼리 대화를 할 때 많이 있죠. 평소에는 굉장히 좋은 사람 같아. 근데 자기 애 이익이 딱 걸리면 사람이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그러죠. 부모들의 이 성품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하고 얽힌 그 상황을 이렇게 알아보는 거죠. 자기 애하고 얽히는 순간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자기 애에만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엄마로서는 본능적인 것이긴 하겠지만 사실 어쩌면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드러난다고도 말할 수 있죠.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고 라고 말을 하는데 고3이 되니까 애가 안 나와. 예배당에 안 나와. 엄마가 나오지 말라 그랬대. 네. 인생의 황금기를 살고 있습니다. 자, 아무도 야단치지 않는. 네. 제가 저런 애들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커봐라 좋은 거 있나. 네. 사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치관이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품고 있는 가치관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말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우리 애가 이제 막 입시 처리되고 고3이 되고 그러면 이게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 가보면 이런저런 교회에 이렇게 가보면 흔히 말하는 교회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많이 안 보여요. 그게 애들이 오기 싫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부모들이 사실은 대부분 교회에 오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뭐 하냐? 공부하려는 거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자녀 문제가 걸치면 가장 적나라한 자기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진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진짜 네 자식이 뭐가 됐으면 좋겠냐? 네 자식이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를 가겠다고 나서면 기분이 좋을까 아니면 깝깝할까? 이런 질문을 던지죠.
그리고 또 이제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또 사실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또 결국은 그 속에 자기의 가치관이 또 배어 있는 거겠죠. 제가 이렇게 어제 이렇게 TV를 틀어보니까 케냐 출신인가요? 케냐 출신 남자하고 결혼한 한국 아줌마 그 가정 얘기가 나오던데 그 장모되는 분한테 처음에 뭐 이렇게 뭐 딸이 이렇게 결혼하겠다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었냐, 어떤 마음이었냐 그렇게 이렇게 묻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딸은 죽고 못 사는데 딸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속되게 하는 말로 시커먼 사람 하나를 데리고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거 보고서 야, 너 정말 잘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사람 만났냐? 라고 생각할 사람은 사실 많지 않겠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하고 나올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근데 그런 생각에 이면에 가만히 보면 정말 딸이 행복한 걸 해주기보다는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 가치관에 그 사람은 아닌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딸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 딸을 위해서 내가 가장 좋은 걸 해주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것. 결국은 내가 가진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원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말과 우리의 실제 선택이 달라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하죠. 머릿속으로는 정말 누구 못지않은 멋있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실제 내 하나하나의 선택은 그것과는 좀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특히 남다른 의식을 가지고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뭐 시대를 좀 거슬러서 얘기해 보자면 예를 들면 뭐 예전 학생운동 많이 할 때 정말 사회 정의를 이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다고 말했던 많은 친구들. 저도 이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그 시기를 돌아보면 정말로 그 가치 자체를 믿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가치 역시 공명심에 지나지 않았던 친구도 있었고 그 운동 역시 남들 앞에 나서서 큰 소리 치고 싶었던 권력적이었던 사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모양이겠죠. 그런 사람들은 세월과 더불어서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해왔고 거기에 맞는 선택을 하면서 결국은 그런 사람이 되어갔고 어떤 사람은 변절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 곰곰이 들여다보면 변절했다기보다는 그냥 원래부터 그랬던 자기의 선택을 이어온 것이고 그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의 욕심이 끼어드는 경우가 참 많죠. 특히 이제 성경이 확실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데 성경이 또 이렇게 다행스럽게 애매하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가 또 마음대로 읽어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읽은 구절 바로 앞에 보시면 28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구절이 나올 텐데 그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안다. 뭐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표현은 애매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 선이 뭘 말하는지를 우리가 당장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표현은 사실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뒤 안 재고 일단 이 애매한 표현에다가 내 마음을 쉽게 투영해서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 구절을 읽을 때 내 인생 잘 풀리는 이야기로. 내 인생 잘 풀리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어떻게 하는 게 잘 풀리는 거냐에 대한 결정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이 구절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데서는 이런 구절을 뭐라고 읽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고 돈 많이 버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소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읽어가겠죠. 물론 공식적으로 인터뷰할 때는 자기 그런 설교 안 한다고 얘기하겠지만 실제로는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뭐 그런 부분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내 인생이 잘 풀려 가기를 우리가 바라고. 근데 그 잘 풀려간다는 게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도 바로 지금 바울이 이 앞뒤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진정한 선, 그것은 결국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은 지금 우리가 얻었다고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이죠. 근데 바라보는 구원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미 얻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긴장이 생기죠. 그리고 이 긴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 때문에 생겨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원래 그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자리하게 됩니다. 내가 과연 그 목표까지 이룰 수 있을까?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는 불신앙의 질문이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의 목표라는 사실 때문에 아직 우리와는 거리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당연히 생겨나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이제 건강하게 표현되면 내가 그러면 그 목표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겠죠. 특히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을 때 그래서 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기가 힘겨울 때, 그럴 때일수록 사실 이런 질문은 더 중요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가 않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믿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았죠. 그래서 실제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늘 그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나는 마지막까지 과연 갈 수 있을까? 바로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나님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선, 그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 구원이 무엇이냐? 나는 그냥 내가 구원받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게 구원은 아니겠죠. 연속극을 보면 아주 돈 많은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나오는 무슨 법주면 판사이거나 뭐 검사이거나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출세했다라고 말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시 붙었다 뭐 이런 거. 그죠? 드라마에 그런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근데 그런 드라마 보면 대개 이제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소위 이제 부잣집에 이제 장가를 가서 이 물질적으로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잘 풀리는 인생이죠. 결혼 잘했다. 근데 그런 집에 행복하면 드라마가 안 나오겠죠. 그죠? 그런 집에서 또 싸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가 쓰여지는데 그럼 또 우리 질문은 진짜 결혼 잘한 건가?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드라마에 또 다른 집이 나오잖아요. 그죠? 물질적으로는 조금 덜 풍요로운데 상대적으로는 좀 웃는 일이 더 많은 집, 좀 더 화기애애한 집안이 대조되면서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죠. 뭐가 진짜로 잘 사는 거냐? 그런 가치관에 관한 질문이겠죠. 우리는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그냥 부잣집에 시집 갔으면 좋겠다, 부잣집에 장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죠. 그냥 좋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 좋은 외적인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그 더 이상 할 말은 없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나를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 리는 없겠죠. 천국이라는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이 사람들을, 이 대도하는 사람들을 통째로 천국에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이거 다 끝났다라고 행복해하지는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관심은 외적인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들어갈 사람에게 가 있겠죠.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의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게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되겠죠.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셨다는 거죠. 어려운 말로 예지라 그러죠. 그 다음에 미리 정하셨다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그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내용이 뭐냐면 쟤들 구원해야지, 쟤들 천국에 집어넣어야지,
쟤들 부잣집에 이렇게 장가 보내야지. 그게 아니고 쟤들 사람 만들어야지.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야 진짜 행복이 오겠죠.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니까. 시집 잘 간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니까. 그죠? 행복이라는 것을 정말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9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알고 계셨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정하셨냐면 그냥 구원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정하신 게 아니라 내 아들의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하고 닮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하고 뭐 닮아야 형제 같다고 느껴지겠죠? 근데 보니까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출생의 비밀을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뭐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꿈이 지금은 달라도 너무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언젠가는 내 아들의 모양과 똑같아지는 내 아들의 생김새를 닮아서 정말로 내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는 그때를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그리스도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의 모습을 본받도록 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꿈꾸신 구원의 과정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때 이제 나중에 때가 되면 우리의 모습이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의 형이 되고 오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대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은 형제 자매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자식 욕심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자식 욕심이 많았는데 원래 아들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에 안 차죠. 그래서 많은 자녀들을 만들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구원 과정의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진짜 아들이 되는 거고 진짜 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아들이고 딸이 되려면 비슷해져야 되잖아요. 껍데기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의 가장 중심은 우리를 바꾸어서 우리를 주물러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동생이 되도록 만드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물러가는 우리의 생각만 우리의 사상만 닮은 걸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을 주물러서 예수님을 닮게 만드는 그래서 멋진 생각을 가졌지만 두 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 말고 생각이 멋있을 뿐만 아니라 만나면 또 다시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 정말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사람들 정말로 평화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평화를 실제로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역시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샤맘교회는 어느 교회 못지않게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그리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면 잠시 또 잊어먹을 수 있는 것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긴 하는데 내가 또 좋은 사람이 되려고는 별로 애를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회가 되라고 열심히 얘기하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그건 좀 더 다른 문제일 수도 있죠. 나 자신이 이 사회를 향해서 멋있는 소리를 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공동체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공동체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앉으면 옆에 누가 이렇게 앉고 싶어 하는 그리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차 마시면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 좋아하는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좋은 게 다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속에 조금씩 조금씩 그리스도의 형상이 갖추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성장해 가는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밖으로 연장되는 것이 사회를 향한 관심일 테고, 그죠? 그것이 국가를 향한 관심이 될 테죠. 여러분도 잘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한때는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운동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맛이 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팔아먹고요. 물론 그 책에 거짓말도 많습니다만은. 저도 대학생 때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많이 했는데 감동을 잘 받다가 한 군데서 딱 걸렸어요. 그분이 정말 이렇게 빈민들을 위해서 정말 젊을 때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 한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가족들을 팽개쳤던 거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은 안 돌보고 가족들은 팽개치고 빈민들 돕겠다고 열심히 이제 막 이 운동하는 그 모습이 책에 그려져 있어요. 저는 그 대목이 잘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거니까. 가족도 이웃일 텐데. 제일 가까운 일이실 텐데, 그죠? 그러니까 가족에 대해서는 그렇게 공감이 잘 안 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건 뭐지? 하는 생각. 근데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사실 공감을 한다는 얘기는 어려움, 다른 사람의 가난함이 굉장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얘기는, 그죠? 그게 어떤 상황을 만드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내 가족들이 힘겨워하는 것도 당연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을까요? 왜냐면 가장 눈에 많이 보일 테니까. 근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밖으로만 싸돌아. 근데 저는 그게 납득이 잘 안 됐던 거죠. 아,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 글쎄요.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분은 결국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기회에 그분의 어린 시절을 소상히 알고 있는 누군가를 어떤 도시에서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같이 살았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이 저를 만나자마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릴 때부터 아니었어.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나를 가꾸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당장 좋은 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가꾸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심한 위선이 될 수 있고 나중에는 결국 내 본성이 드러났을 때 그것이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내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서 내게 본성이 드러났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사회에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할 수 있는지 우리가 TV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한때는 나름 또 큰 목소리로 정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다는 사람들이 권력을 쥐고서 보여주는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보면 사람이 가꾸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어떤 이렇게 사실 이렇게 이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저는 교회 공동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의 아들로 자기의 딸로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내가 자라가고 있을까. 비록 인간적으로는 늙을 만큼 다 늙었지만 그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 저런 아기들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우리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성장해 갈까. 그런 우리의 성장의 노력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또 메시지가 되는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메시지를 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그런 공동체. 아마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바로 그런 공동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어려운 거 잘 아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위기인 거 잘 아실 테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한국교회라고 부르는 이 큰 덩치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것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 개혁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개혁해서 고쳐 쓸만하면 고쳐 쓰지만 고쳐 쓸 정도를 넘어서면 더 이상 고치자는 얘기는 안 하죠.
몸도 팔도 조금 아프면 고쳐 쓰지만 지나치게 아프면 잘라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마 우리는 이 한국 교회라는 이 큰 덩치는 결국은 더 부패를 지속하면서 소멸될 것이라고 대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오겠죠.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존재감이 별로 없는, 그리고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이제는 한국 사회의 소위 소수 그룹으로,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야 할 그런 시기가 아마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그때는 누가 필요하냐? 그때는 목소리 높은 사람이 아니라 제대로 된 사람이 필요하겠죠. 정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꿈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마음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키워가는 하나님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쉽지 않죠? 목소리 내는 건 쉬운데 내가 그렇게 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괴로워하는 게 바로 그 대목 아닙니까?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훈련하는 거죠. 서로 참아주는 법도 배우고, 눈 감아주는 법도 배우고, 때로는 용서하는 법도 배우고, 희생하는 법도 배우고, 밥 사주는 것도 배우고, 밥 얻어먹는 것도 배우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우리가 구현해 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우리의 노력이 밖으로 흘러 넘쳐서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대한민국 사회를 좀 더 정의로운 곳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해 가는,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사회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유토피아로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더 나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회가 우리의 희망이 될 거라고 착각할 수는 없겠죠. 어쩌면 이 사회는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생각을 갖게 만들고 올바른 삶을 살게 만들고 올바른 사람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는 훈련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에게 준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를 향한,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죠.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성장해가는 이런 성숙의 열정이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옆에는 예수님이 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 한번 쳐다보고 여러분 한번 쳐다보고, 그런데 고개를 갸우뚱 아닌 것 같은데, 혹은 예수님이 우리를 쳐다보면서 누구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봤을 때 동생 왔다고, 사랑하는 내 동생 왔다고 반갑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그냥 오랫동안 떨어지던 자식 만나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런 그림을 우리도 머릿속에 그리는 거죠. 그날을 생각하면서 내가 좀 더 하나님의 꿈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할 얘기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를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 희망의 목소리보다는 절망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역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보다는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절망케 하는 소식을 전해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이 사회를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우리 주변을 보고 힘들어하는데, 하지만 때로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마치 나는 그런 문제의 일부가 아닌 것처럼, 난 이미 다 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받는 것인데, 그래야 내가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인데, 잠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먹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삶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닌가, 또 그런 염려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때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 그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또 그 소망이 늘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꾸신 이 꿈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꿈이 되어서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리라고, 보잘것없는 내가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것이라고,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애기머리 수군들의 새맘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성장해가는 이들의 여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을 북돋아 주시며 좋은 부모가 되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서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그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2월 8일) 합의로 98명이 복직된 철도 해고자 문제를 도화선으로 삼아 33인의 KTX 해고 여승무원들 역시 복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MBC, KBC에 이어 2월 1일부터 시작된 YTN 총파업이 공정방송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비트코인 폭력으로 2030 젊은이들이 목숨을 연이어 끊는 가운데 입시, 소비, 투기, 각자 도생이 만연한 우리의 가치관을 반성하고 사회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새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위에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